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말을 타인과의 관계가 지옥 같다는 뜻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철학자 사르트르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주관을 잃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지옥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평판에 대해 걱정하면서 또 스스로 바꿀 의지도 없는 행동에 대해 걱정하면서 사는 건 죽은 채로 사는 것이며 살아있다면 바꾸라고 우리는 지옥을 깨고 나올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의지를 품고 있다.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필요하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완벽함이 아닌 내가 세운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내가 더 아름답다. 인간은 고립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아픔까지 한번 얽혀서 껴안아 본 사이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빈정이 상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노후. 더 이상 이상한 말도 어색한 말도 아니다. 누구나 언제나 혼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또한 혼자 사는 삶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중년이 행복할 리 없다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집에 살 뿐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또 가까운 사이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 편이 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푸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나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때때로 공허함이나 또는 무력함, 위태로운 상태로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이 반갑지 않은 것이다. 외로움이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늘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롭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일 때도 존재하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꼭 모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게 좋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된다. 고독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고독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 누군가 곁에 없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많은 이들이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외로움은 결국 외부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해방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외부의 소음이 없으니 그제서야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모든 것을 추구해왔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만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키가 큰지, 내가 더 똑똑한지, 내가 더 부자인지는 견줄 만한 상대가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 그들과 함께 해야 나를 느끼고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있다면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비교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경쟁과 비교가 끊어져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외로움이 몰려올 때를 바라보면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를 외면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외롭다는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이리다. 그러다가 외로움에 갇혀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자신을 정확히 마주하고 잘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또 그 마음을 더 밝히려 노력하고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재미를 붙일 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선택과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유독 혼자서 지내는 어떤 수행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한 수행자는 다른 이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고 대체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언제나 혼자서 그는 잠자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걷곤 했다. 다른 수행자들이 그런 그를 나쁘게 생각하고 부처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나의 아들은 잘하고 있다. 수행자는 고독과 은둔 속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홀로 앉아 있고, 홀로 누워 있고, 홀로 걷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자신을 홀로 길들이는 사람은 숲에서의 삶에 기쁨을 찾아야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고요히 지혜를 생각하나니 집을 떠나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비록 깊은 숲속에 떨어져 살더라도 물질적인 소유의 장벽을 뛰어넘어 살더라도 우리 마음이 번뇌와 욕심, 무지에 가득 차 있다면 진정으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속박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 마음의 공간을 맑고 투명하게 비워두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떠들썩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법을 익혀야 한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당당해질 수 있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우러나오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주변의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 혼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고독은 혼자 있는 고통이 아니라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노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부모, 자식,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지금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을 남겨두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스트레스 받던 통제 불가능했던 일들로부터 해방되니 어쩌면 선물 같은 일이기도 하다. 고독은 참된 나를 찾는 일이다. 혼자 지낼 줄 아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복잡한 관계에 시달리고 집착하게 된다. 노년의 외로움, 고독은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고독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일 때 온다고 하지 않던가. 평생을 철저히 고독 속에서 살 순 없고 혼자서도 살 수도 없다. 하지만 혼자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였기에 위대한 삶을 산 이들이 많다. 이들은 혼자일 때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영감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습관적으로 혼자인 시간을 마련했다. 고독이 밀려올 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혼자인 가운데 묵묵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뜻한다. 부처님은 법구경 경전을 통해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그런 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말을 길들이듯이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올바른 귀의처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아한부 경전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 명예 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리라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그 무엇을 찾아 하는 것이 고독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고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말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함으로써 노년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
고독한 마음에서 창조적인 힘이 솟아나온다. 고독이 오히려 창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한 단계 성장하고 행복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독이라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 찰 때 행복은 함께한다. 고독이라는 빈 공간을 희망과 열정으로 채울 때 고독은 사라질 것이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말을 타인과의 관계가 지옥 같다는 뜻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철학자 사르트르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주관을 잃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지옥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평판에 대해 걱정하면서 또 스스로 바꿀 의지도 없는 행동에 대해 걱정하면서 사는 건 죽은 채로 사는 것이며 살아있다면 바꾸라고 우리는 지옥을 깨고 나올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의지를 품고 있다.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필요하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완벽함이 아닌 내가 세운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내가 더 아름답다. 인간은 고립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아픔까지 한번 얽혀서 껴안아 본 사이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빈정이 상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노후. 더 이상 이상한 말도 어색한 말도 아니다. 누구나 언제나 혼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또한 혼자 사는 삶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중년이 행복할 리 없다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집에 살 뿐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또 가까운 사이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 편이 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푸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나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때때로 공허함이나 또는 무력함, 위태로운 상태로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이 반갑지 않은 것이다. 외로움이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늘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롭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일 때도 존재하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꼭 모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게 좋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된다. 고독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고독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 누군가 곁에 없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많은 이들이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외로움은 결국 외부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해방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외부의 소음이 없으니 그제서야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모든 것을 추구해왔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만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키가 큰지, 내가 더 똑똑한지, 내가 더 부자인지는 견줄 만한 상대가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 그들과 함께해야 나를 느끼고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있다면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비교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경쟁과 비교가 끊어져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외로움이 몰려올 때를 바라보면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를 외면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외롭다는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이리다. 그러다가 외로움에 갇혀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자신을 정확히 마주하고 잘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또 그 마음을 더 밝히려 노력하고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재미를 붙일 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선택과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유독 혼자서 지내는 어떤 수행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한 수행자는 다른 이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고 대체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언제나 혼자서 그는 잠자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걷곤 했다. 다른 수행자들이 그런 그를 나쁘게 생각하고 부처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나의 아들은 잘하고 있다. 수행자는 고독과 은둔 속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홀로 앉아 있고, 홀로 누워 있고, 홀로 걷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자신을 홀로 길들이는 사람은 숲에서의 삶에 기쁨을 찾아야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고요히 지혜를 생각하나니 집을 떠나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비록 깊은 숲속에 떨어져 살더라도 물질적인 소유의 장벽을 뛰어넘어 살더라도 우리 마음이 번뇌와 욕심, 무지에 가득 차 있다면 진정으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속박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 마음의 공간을 맑고 투명하게 비워두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떠들썩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법을 익혀야 한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당당해질 수 있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우러나오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주변의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 혼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고독은 혼자 있는 고통이 아니라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노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부모, 자식,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지금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을 남겨두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스트레스 받던 통제 불가능했던 일들로부터 해방되니 어쩌면 선물 같은 일이기도 하다. 고독은 참된 나를 찾는 일이다. 혼자 지낼 줄 아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복잡한 관계에 시달리고 집착하게 된다. 노년의 외로움, 고독은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고독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일 때 온다고 하지 않던가. 평생을 철저히 고독 속에서 살 순 없고 혼자서도 살 수도 없다. 하지만 혼자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였기에 위대한 삶을 산 이들이 많다. 이들은 혼자일 때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영감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습관적으로 혼자인 시간을 마련했다. 고독이 밀려올 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혼자인 가운데 묵묵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뜻한다. 부처님은 법구경 경전을 통해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그런 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말을 길들이듯이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올바른 귀의처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아한부 경전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 명예 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리라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그 무엇을 찾아 하는 것이 고독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고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말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함으로써 노년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 고독한 마음에서 창조적인 힘이 솟아나온다. 고독이 오히려 창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한 단계 성장하고 행복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독이라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 찰 때 행복은 함께한다. 고독이라는 빈 공간을 희망과 열정으로 채울 때 고독은 사라질 것이다.